할렐루야. 지난주에는 주제가 뭐였었어요? 지난주에 기억나세요? 우리의 삶에서 경험하는 언약이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그지? 뭐예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인데 그러니까 율법적인 거,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 세우는 이게 구약에 주신 거고, 새 언약은 예수의 피로 세우신 그 언약인데, 이런 부분에서 이제 특히 아브라함 가정에서 두 가지로 인해서 갈등을 빚게 되죠. 한 가지는 아브라함이 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그죠? 그를 유괴자녀라고 하죠. 그죠? 그런 어떤 율법이 보면 이게 율법인데, 그러니까 어떤 그 하나님의 법에 보면, 그리고 이삭을 통해서 사라를 통해서 난 자식이 이삭이고, 그 자식은 어떤 자식이에요? 약속의 자녀라고 그랬어요. 약속의 자녀. 그러니까 유괴 자녀와 약속의 자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에 홍해를 건넌 다음에 완전히 자유함에 왔어요. 쉽게 하면은 새 언약에 들어왔는데, 과거에 노예에 매였던 그것이 아직도 근성이 남아있다. 그래서 두 언약에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는 그 두 언약의 율법적인 부분과 또 이 복음의 부분하고 싸우면 안 됩니다. 우리는 이미 율법에서 완전히 자유한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완전히 자유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의 영과 아들의 영에 싸우는 거예요. 어떤 때는 종 같기도 하고 아들 같기도 하고. 우리는 싸우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믿음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수단이라고 하는 거, 할렐루야, 이거 잊지 말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새 언약의 부분, 그것이 뭐냐? 영원한 언약인데,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신구약 성경은 하나다. 할렐루야. 구약 성경과 구약과 신약이 물론 따로따로 떨어져 있지만 이것이 하나입니다. 구약을 통해서 말씀하신 영원한 언약이라는 거, 영원한 언약이라고 한 거에 대해서 이것이 연결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와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영원한 언약이. 그래서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구약하면은 그림자라고 해서 그냥 그 예수님이 오실 길을 예언하고 있는 그 그림자라고 해서 그림자 취급만 하지 말고, 이제 구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원한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지에 대해서 구약에 설명된 내용들이 더 많아요. 예수님 오셔 이루었지만 구약에 설명된 내용들이 참 많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몇 가지 성경을 찾아보는데, 예레미야 32장 38절 보세요. 예레미야 32장 38절. 오늘 성경을 아마 구약을 좀 많이 찾을 거예요. 예레미야 32장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내 백성이 되겠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될 것이며. 할렐루야. 40절 시작.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는 영영한 언약을 그들에게 세우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지금 이 그들이란 말이 누구예요? 그들이란 말이. 그들이 누구예요? 그들이 누구요? 진짜요?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거는 새 언약을 받는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요,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피의 언약 가운데 있는, 짐승의 피의 언약, 첫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지금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 영영한 언약을 해서 그들에게 서고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성령이 우리 안에 오시면 어떻게 한다고? 영원히 떠나지 않는다.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가 되세요? 또 에스겔서 한번 펴봅니다. 에스겔서 36장 26절. 에스겔서 36장 26절 27절까지. 26절부터 먼저 읽습니다. 시작.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27절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자, 지금 이것은 뭐냐면 구약 때 쓰여진 것이기 때문에 언어가 구약적 언어를 표현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구약의 구약시대, 구약의 그 내용이기 때문에 구약적 언어를 표현. 신약 그러니까 히브리어를 사용한 언어란 말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헬라적인 표현이 아니라 히브리적인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적인 언어를 사용하기 때문에 이 말씀 읽을 때에 이것이 오늘 신약하고는 좀 상관되지 않는 것처럼 느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게 아니라 구약적 언어로 표현했을지라도 이 말씀은 미래에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사람들에게 준 하나님이 영영한 언약을 주신 것을 이야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고, 내 신 하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을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에스겔 37장 한 절 더 봅니다. 26절 37장 26절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라. 주님의 성소를 그 가운데 어느 가운데요? 우리 심령에 세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우리 몸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이게 연결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자, 그래서 지난주에 그 두 언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고요. 그러니까 오늘은 이 예레미야서하고 에스겔서를 통해서 더 자세한 그 새 언약, 영원한 영영한 언약에 대한 그 가르침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한번 파고 들어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계약은요, 두 당사자가 있어야 계약이 되는 거예요. 그죠? 당사자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예레미야 7장 23절 한번 펴보세요. 예레미야 7장 23절과 23절 그리고 11장 4절이 같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읽으세요. 네, 여기까지.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예레미야 11장 4절도 같은 말씀이에요. 근데 뭐냐면 이 굉장히 간단하죠. 말씀이 간단해요. 간단한데 이 옛 언약 전체에 담겨져 있어요. 옛 언약. 그러니까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나는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나님 백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계속 들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당시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 믿는 게 아니에요. 주변에 많은 사람, 족속들이 있고 많은 왕국이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민족이 이스라엘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아까도 했죠. 이 계약이라고는 두 당사자가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 당신 자신을 두고 계약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계약하시는 당사자가 누구냐면 이스라엘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계약이에요, 계약. 그래서 그 계약이 뭐냐면 내 목소리 들어라. 그러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이게 계약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구약에는 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계약을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한 언약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불순종하면 계약은 깨져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불순종만이 언약의 특권을 잃게 한다. 불순종은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그 특권, 언약을 받은 특권이 있는데 불순종만이 그 언약의 특권을 깨트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보세요. 자, 지금은 옛 언약이요, 새 언약이에요. 새 언약인데 예수의 피를 통한 언약이죠, 그죠? 그래서 피의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피의 언약인데 옛 언약은 인간이 그것을 언약을 받은 인간이 불순종하면 깨진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이 새 언약이 더 옛 언약보다 더
그 나은 언약이 되려면 이 바로 깨지는 것을 보완해서 깨지지 않도록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이것이 딱 터트려져야 여러분들 이 말씀이 쭉 이제 흘러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 옛 언약에 있어서는 하나님이 내 소리를 들어. 그러면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거야 하고 약속하셨어.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소리 안 들으면 약속이 이루어져요, 안 이루어져요? 아니, 그러니까 불순종하면 언약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불순종조차도 안 될 수 있도록 보완해주는 이것이 새 언약에 있다. 불순종도 안 되는, 불순종까지도 안 되게 하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을, 우리 마음과 생각을 완전히 하나님이 사로잡아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순종을 보장하기 위한 조건이 마련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억지로 순종이 아니라 순종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창조주 하나님은요, 순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결코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런 사람과는 교제도 안 하세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순종하지 않는 자들 교제하지 않는 거 아시잖아요, 그죠? 응? 순종하지 않는 주님 음성을 어떻게 들어요? 순종하지 않는데 주님의 뜻을 어떻게 깨달아? 그렇죠? 그래서 순종하도록 보장해주는 충분한 조건을 새 언약 속에 마련해 두셨다. 그러니까 순종하도록 보장해주는 조건. 하나님이 우리가 우리에게 순종까지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네. 이걸 좀 그래도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계속 풀어나갈 때, 참 예수의 보혈의 공로 그 은혜가 얼마나 귀한지 나는 한 게 하나도 없는데, 할렐루야. 더 깊이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조건, 우리가 순종하는 것까지도 하나님께서 보증해 주시는, 순종하는 것 하나님께서 보장해 주시는 그런 그렇게 마련되었던 점에서 이 새 언약의 여러분의 위대한 영광, 위대한 영광, 새 언약의 위대한 영광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것은 뭐냐? 사람의 아무리 머리가 좋은 진짜 화성을 탐사하고 우주를 탐사하는 그런 머리를 가진 나사에 있는 그런 과학자들도 생각하지 못하는 방법. 나는 그리고 사람과의 우리 약속을 하잖아요. 어떤 약속을 통해서도 이루어질 수 없었던 조항들, 이게 주님이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뭐냐? 하나님의 무한하신 하나님이 겸손하시대요. 여러분 믿으세요? 하나님이 겸손하시대요. 하나님이 겸손하시대요. 믿으세요? 그게 어디 나와요? 에? 하나님이 겸손하시대요. 어디 나와요? 너희는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문.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 그죠? 그분이 겸손하셨다니까. 오직 아버지의 뜻만을 이루려고 십자가에서 이 목숨까지 내놓으신 그 겸손함. 할렐루야. 여러분, 만약에 우리 십자가에 매달리라고 그러면 어떨까, 우리에게? 네? 과연, 네? 조금만 기분 나빠도, 조금만 자기 마음에 안 들어도 팩 토라져가지고 입이 대빨라고 막 그러는데, 진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면 과연? 그러니까, 하나님의 무한하신 겸손함. 할렐루야? 네. 그러니까, 그 겸손과 그 능력과 이 신실하심으로요,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랍게 나타내 주셨어요. 엄청난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저는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떤 표현을 해도 이게 마음이 안 차. 하나님은 그 이상이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은 신실하시다,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답답할 뿐이요. 왜 답답해? 내 마음으로, 내 어떤 그 표현으로 이게 다 안 되기 때문에 답답한 거죠. 그래서 크신 하나님. 크시다고 하는 것을 2박 3일 외쳐도 더 크신 하나님.
할렐루야.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겸손함으로, 능력으로, 할렐루야, 신실하심으로 우리에게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고 하는 거,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요? 뭘 주장하려고 그래? 뭘 내 걸 주장하려고 그래? 주장하지 말자고. 뭘 주장해요? 그냥 좀 가. 에? 그냥 말없이 그냥 따라가. 에? 내가 뭐 일 많이 해야 되나? 일 안 하면 어때, 그죠? 여러분요, 표대를 주님 옮기신다 그랬어요. 표대를. 합당하지 않은 표대를 옮기신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는 주님 앞에 합당할 수 있도록 여러분요, 지금 마음과 생각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라 그랬거든요. 그럼 주님이 일하시지 않을까? 할렐루야?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또 신령한 지혜와 은혜의 하나님의 그런 초자연적인 신비잖아요. 그것을 또 초자연적인 신비를 통해서, 그래서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신실하신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성실하지 않았던 사람도 성실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법이다. 아멘입니까? 저는요, 늘 그런 얘기 해요. 나는 굉장히 우리 어머니가 왜 근이 약하냐. 그러니까 뭘 하면 끝까지 안 되면 그냥 때려 친다고 하죠. 그런 일이 많았어요. 뭘 해다가도 안 되니까 못하는. 그러니까 그런 얘기를 했는데, 저는 죄를 하면서 한 번도 이것을 때려쳐본다고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거든요. 왜? 이것은 내 일이 아닌 주님의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성실하지 않은 사람을 성실하게 만들어버려요. 아멘입니까? 능력 없는 사람을 능력 있게 만들어버려요. 포용할 수 없는 사람인데 포용할 수 있게 만들어버리세요. 그 안에 깊이 들어가지 않으랍니까? 아멘. 그 안에 깊이 들어오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이 역사는 이것은 엄청난 거예요. 할렐루야. 좀 들어가자고요. 사모님만 갈 것 같은데. 그래서 여러분요, 진짜 어떤 애들은 바탕이 원래 좀 성실한 애들도 있어, 그죠? 기질상 성실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것은 기질인데, 여러분요, 사람이요, 어떤 어려움에 딱 닥쳐서 그게 막 한참 가다 보면 그게 달아나면 성실이 어딨어. 맞아요? 저 사람 참 마음이 좋아. 진짜 악에 바쳐봐. 좋은 마음이 나오나? 근데 뭐냐면 여러분요, 주님이 우리 안에서 일하시니까 그렇게 만들어 주시더라 이거예요. 만들어 가시더라 이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은혜입니다. 이게 신비로운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신비입니다. 아멘. 감사하죠. 그런 자리에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 할렐루야. 그 자리에 주님이 우리를 초대해 주셨어. 그럼 그냥 가면 되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네. 그래서 보세요. 그래서 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하나님 자신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역할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역할뿐만 아니라 우리가 해야 될 역할까지도 주님이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특징입니다. 우리의 역할까지도 주님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근데 이렇게 주님이 해주셨는데 가지 못하면 완전 밭이지, 그지? 처음 오셔서 모르죠, 밭이. 이름은 보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주님이 우리가 해야 될 것까지도 주님이 할 수 있도록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보장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네 마음만 나한테 와. 네 마음만 나한테 줘. 할렐루야.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거는요, 이 새 언약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게 열쇠가 되는 열쇠가.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이것은요, 우리의 생각들을 훨씬 뛰어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요, 구약의 옛 언약 속에 갇혀있던 사람들은요, 인간은 불신앙을 영원히 극복할 수 없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불신앙은 고칠 수가 없어. 왜?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의 그 역사를 보면은요, 너무 불순종 많이 했잖아요, 그죠? 그래도 율법을 왜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서워했느냐면은 율법은 의롭고 선한 법이라고 했는데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워낙 많이 죽임을 많이 당해서 많이 저주를 받아서,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억 속에는 뭐냐, 율법하면 많이 죽었어, 많이 저주를 받았어. 그러니까 율법이 선하고 좋은 법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계속 왔기 때문에 율법하면 와 뜨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순종을 극복할 수 있는 게 없다. 그들에게 스스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불순종은 극복하기 어렵다. 극복할 수 없다. 또 그러니까 선한 양심과 또 위에 계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것에서 얻는 증거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가 없다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그렇다고 하나님을 안 섬길 수도 없고, 하나님의 어떤 그들의 히브리 민족 속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DNA가 계속 흐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심어 놓으셨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삭을 통해서, 야곱을 통해서, 그 12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말씀하시고 깨닫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들이 불순종을 하면서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뭐 출애굽해갖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수백만 명이 막 죽고 했을지라도 그들의 이스라엘 민족의 DNA 속에는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고는 그것만큼 없어지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괴로웠을까? 그러니까 또 좀 삐뚤 나갔다가 주님이 또 원수들이 역사하고 막 박살나고 어려우면은요, 이 하나님 찾아갖고 불쌍해달라고 회개하고, 그럼 또 주님이 선지자를 보내갖고 또 회복시키고 융성하게 하다가 기가 막히게 좀 융성하면은 꼭 딴짓한다니까. 이스라엘 사사기 한번 사사기 보세요. 사사기 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좀 회복돼요. 그래서 뭔가 평안해져요. 그러면 꼭 우상숭배 들어가고 헛짓하고. 근데 우리는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은 그 우리 속에서 헛짓하지 못하도록까지 장치를 해놓으신다 이거예요. 아멘. 그게 헛짓하는 것은 엄청난 능력입니다. 보통 능력이 아니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어떤 동기부여를 해서 최대한 어떤 동기부여를 해가지고 마음을 일깨우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돌아서려고 막 하기도 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안 되죠. 어떤 인간적인 동기부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여러분, 때로는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잘하게 하려고 뭔가 뭘 맡겨 일을 맡겨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게, 본래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으로 자기가 들어가고 말씀으로 들어와야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일 맡긴다고 잘하는. 옛날에 제가 그 총각 때에, 청년 때에 구세군에 좀 이렇게 다닌 적이 있는데, 그때 한 청년, 나보다 한 몇 살 어린 청년인데, 절기 때 되면 교회 와서 며칠씩 밤새 가면 일을 잘합니다. 그냥 크리스마스 때 되면 전능나 추리 만들고 막 그냥 평상시엔 신앙생활을 해요. 걔는 절기 때는 와가지고 엄청나게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냥 저거라도 주님 앞에 쓰임 받으면 좋고. 근데 그 영혼이 문제가 되는 거죠. 일을 잘하고 못하고 이게 문제가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뭐냐, 내 영혼이 주님 앞에 얼마만큼 잘 가고 있나, 이게 중요한 거죠. 이해가 되세요? 어차피 육체는 살다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고 끝나는 건데, 그래서 육체를 위해 살지 말아라. 육체는 사용해야 돼. 육체가 목적되어 살지 말아라.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지금요, 우리 마음과 생각 속에서 뭐가 목적이 있느냐, 이게 뭐가 목적이냐, 이게 주님의 일을 하는데도 뭐가 목적이냐 이거죠.
이것이 분별되지 않으면, 이것이 구별되지 않으면 여러분 신앙생활은 깊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요, 이 구약 때는요,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아야만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전혀 모르는 시대예요. 근데 지금 뭐냐?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만이 이루어질사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내 신을 내가 그들에게 부어주니, 내 신을 그들에게 부어주리니.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을 그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 언약은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의 역할까지 잘할 수 있도록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구약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불순종하면 다 끝냈는데, 그 예수 믿는 자, 성령 받은 사람, 성령 충만하고 성령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불순종도 하지 못하도록 그냥 장치를 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예레미야 32장 40절, 아까 읽었던 내용이에요. 32장 40절, 내가 그들에게 복주기 위하여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오늘 새 언약 가운데 있는 자들은 뭐냐면은, 하나님께도 그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여러분요, 그들을 복주기 위해서 주님이 떠나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복주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응? 감사하지 않습니까? 응? 그러니까 그래서 첫 번째 여기에서 주는 의미가 첫 번째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변함없이 신실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시겠다는 말씀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결코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영원히 떠나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서 또 40절에 나를 경외함을 그들의 마음에 두어 나를 떠나지 않게 하고, 그러니까 우리 마음속에, 예수 믿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넣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아멘. 그리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어서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죠, 그죠? 여러분 하나님 떠나라고 하면 여러분 떠나시겠습니까? 믿음을 떠나라고 하면 떠나겠느냐 이거예요. 구약 시대는요, 있어라 해도요, 좀 환경이 달라지고 좀 막 이상한 일이 있으면 막 떠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 40일 동안 시내산 올라가서 십계명 받을 때 금식하며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모세가 한 40일 동안 안 보이니까 아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만들어요? 금송아지 만들잖아요. 그걸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뭔가 조금만 변화가 있어도 주님을 떠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홍해를 가른 사건들,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인도한 사건들, 여러분 여러 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과 그 능력을 보여준 사건들, 이거는 순간 다 까먹어버려. 근데 오늘 우리에게는 뭐냐? 어떤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그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고, 아멘? 하나님을 떠나지 않게 주님이 아주 장치를 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새 언약의 특징이다. 엄청난 겁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 말씀의 두 번째는 뭐냐면은요, 이스라엘에게 끝까지 충성하라고 이렇게 주신 말씀이기도 하는데, 이게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도 이 말씀이 해당될까 안 될까? 이스라엘 사람들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그들 마음에 두실 것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쉽게 하면 이스라엘은 신약적인 그 개념으로 보면은 믿는 자들 얘기하는 거예요. 믿는 자들, 예수 믿는 자들, 구원받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떠나실 확률이 거의 없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실 확률은 1%도 없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도 하나님을, 그러니까 그를,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떠나는 것을 하나님이 떠나지 않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물론 그 약속을 가지고 그렇게 순종하는 자들은요, 그렇게 가는 자들은요, 절대 안 떠나죠. 목숨을 버릴지라도 주님 안 떠납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 들기도 막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뭐 때문이야? 결국은 여러분요, 성경에 보면은요, 우리가 시험 넣을 때 뭐 때문에?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그래, 여러분들요, 누구든지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마찬가지. 만약에 그 마음이 어렵고 신앙생활이 어렵고 막 할 때에 자기를 이렇게 딱 깊이 딱 들여다보면 금방 일어날 수 있어요. 왜? 그 안에 욕심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만약에 난 욕심이 없느냐면 성경이 거짓말 시키는 거예요. 아니, 성경이 거짓말이라니까. 그러니까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물질에 욕심이든지 어떤 일에 욕심이든지 사람에 대한 욕심이든지 자기 자존심에 대한 욕심이든지 어떤 욕심이든지 그 욕심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시험에 든다, 미혹된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이 거짓말하는 것이 내가 거짓말하는 것인지 이거 한번 따져보자 이거예요. 따져보자 이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목까지도 하나님께서 맡아주시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우리의 가난도 질병도 고통도 저주도 주님이 담당하신 겁니다. 아멘? 아멘? 그걸 믿고 가자 이거. 믿고 가는 자들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그대로 자, 복음은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죠? 예수는 모든 행하신 일도 다 말씀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그 기록된 말씀을 보고 그 기록된 말씀을 쫓아가고 따라가고 순종할 때 그 기록된 말씀이 우리 삶에서 일을 하시게 된다. 이게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의 축복입니다. 아멘. 이것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감당해야 될 목까지도 하나님께서 떠맡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이다. 관계. 하나님과 우리의 그런 영적 관계란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이 화평의 언약 중 한 가지인 게 뭐냐고, 영원한 언약과 관련해서요. 에스겔서에서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에 한번 좀 깊이 한번 들어가 보자 이거예요. 화평의 언약. 그러니까 에스겔서 34장 25절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34장 25절. 에스겔 34장 2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우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서 잘지라. 또 에스겔 36장 27절 아까 읽은 말씀인데 한번 같이 읽습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그러니까 여기 율례를 보다 그냥 말씀으로 이렇게 바꾸는 게 더 좀 뭔가 우리에게 감이 좀 잘 다가올 수 있어요. 자, 37장 에스겔 37장 26절 시작.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세워서 영원한 언약이 되게 하고 또 그들을 견고하고 번성케 하며 내 성소를 그 가운데 세워서 영원히 이르게 하리니. 이거는 뭐냐면 이 세 구절의 내용들은 뭐냐면요, 옛 언약, 짐승의 피로 세운 율법을 통해 세운 하나님의 언약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내용들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율법, 그러니까 짐승의 피를 가지고 언약을 하나님이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 하셨는데, 그 옛 언약에서는 이 내용들이 찾아볼 수 없는 내용이라고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이 계속 순종을 원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계속 순종을 원했는데, 여러분요, 그날이 오지 않았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야곱을 통해서 그 12 아들을 통해서 이제 민족이 만들어졌죠, 그죠? 근데 그 출애굽을 해가지고 이제 결국 뭐냐?
이제 그 사사기 그 여호수아 이후에 이제 사사 시대가 오잖아요. 사사 시대 이후에 왕정 시대가 옵니다. 그죠? 왕정 시대에 왕을 세우죠. 그러면서 그런데 쭉쭉 오다가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이 남북 이스라엘이 다 망합니다. 나라가 망해죠. 망하고 나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예수님 오시기까지 수백 년 동안 수백 년 있으면서 그때 이스라엘 암흑기가 오죠. 그러니까 한번 쭉 보세요.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12아들 중에서 진짜 출애굽할 때부터 200만 명이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이 만들어진 다음에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참 참남할 정도예요. 이해가 돼요? 참남할 정도. 왜? 그래, 선택된 민족인데, 택함받은 민족인데, 민족이 참남할 정도로 아픔과 고통을 당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외세의 침략을 받으면서 어떤 왕이면 눈이 막 뽑혀지기도 하잖아요. 도대체 뭘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순종을 원하시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챙겨주시길 원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가지 못했단 말이에요. 어쩜 우리도요, 그때 당시에 거기에 태어났으면 똑같았을 거예요. 오늘날 여기서 태어난 게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진짜 믿음을 알고, 진짜 예수를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갈 수 있는 것이 여러분 감사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응? 저는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 그건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예수 믿고 있다는 것 자체만 생각해도 감사한 거예요. 진짜 내가 어떻게 예수 믿지? 아골골짝 빈들 같은 그런 데서 태어나가지고 맨날 어렸을 때 그 무당 풋 타는 것만 보고 워낙 산골이니까 어렸을 때 뭐 봐요? 제사 지내는 거, 무당 풋 타는 거, 정월 대보름 정월 같은 데 되면 뭐 또요 그 추수해가지고 벼 수확해가지고 싸놓고요 뭐 하면은요 또 이상한 짓 해요. 옛날에 그랬다고 그런 거 보고 맨날 그러니까 이 미신의 행위 어렸을 때 그것만 봐왔고 또 종갓집의 종손이기 때문에 맨날 제사하는 것만 배우고 그런 우상 섬기는 그 문화에서 있던 사람이 예수를 만나게 됐다. 그리고 주의 종이 있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저는 제 인생을 생각하면요 참 기가 막히다 이 표현밖에 안 돼요. 기가 막히다. 하나님이 하신 일 기가 막히다 이 표현밖에 안 돼요. 감사한 거죠, 그죠? 너무 감사한 거죠.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지? 어떻게 내가 진짜 막 내 중심에서 예수님만 계시길 원하고 그렇게 가고 있지? 어떻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지? 감사한 거죠. 여러분 행복하지 않으세요? 할렐루야. 행복하잖아요. 하나님 말씀 깨닫는 것도 행복하고 그 말씀을 전하는 것도 행복하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것도 행복하고. 할렐루야. 자, 이스라엘에게는 그런 날이 안 왔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그 역사를 보면 그 구약 이스라엘 역사는 진짜 참남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기까지 그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예수가 이 땅에 오시게 하셨어요. 이게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 은혜.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신실하셔서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자, 신명기 5장 29절 보세요. 신명기 5장 29절. 자, 29절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나의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렇게 되길 원하셨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열망하고 계신 거예요. 아멘. 계속 열망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근데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 흩어질 것에 대해서 또 그들에게 무서운 저주가 임할 것에 대해서 여러분요 모세가 선언하고 있어요.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에게도 그러죠. 너희는 죄로 말씀을 묵상하라. 율례를 묵상해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고 달려가라 이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또 그렇게 했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제 24장에 보면은 여호수아가 유언적인 설교를 또 하죠. 그죠? 나와 너희는 오직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응? 너희는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우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가지고 엉뚱한 짓 또 하는 거예요. 엉뚱한 짓 하는 거예요. 응? 우상 숭배하고 그쪽 지역에 있는 가나안 지역에 있는 그 우상을 받아들이고 거기 있는 여인들과 그 혼인을 맺고 그러면서 완전히 박살나잖아요. 하나님은 계속 그렇게 돌아오길 원하시는데. 자, 신명기 30장 6절 한번. 신명기 30장 6절. 신명기 30장 6절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이건 뭐냐면 새로운 시대가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예수님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들도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모세가 경고의 말을 하면서 이 끝에 이 말씀을 하는데, 이것은 뭐냐면 새로운 시대의 도래를 통해서 그 시대가 올 건데 너희들도 그렇게 될 것이다. 응? 할렐루야.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러니까 옛 언약은요, 오직 전적으로 사람이 충절을 지키느냐에 달려있어요. 옛 언약은. 이해가 되시죠? 근데 뭐냐면,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사람이 계명을 지키지 않냐면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루시라고 하는 기대를 하지 말아라. 이게 옛 언약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옛 언약에는요, 너희가 부지런히 지켜 행하면 이 조항이 항상 따라요. 너희가 부지런히 지켜 행하면, 부지런히 지켜 행하면. 그래서 여러분요, 오늘 예수 믿으면서도 율법에 매인 사람들은 부지런히 지켜 행하려고 하다가 망해. 부지런히 지켜 행하려고 가다가 아주 그냥 폭삭 주저앉아요. 왜? 그것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지 못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해서 책임져 주시겠다고 약속한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굽는 그 은혜를 통해서 생명을 얻은 자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안에서 그 성실함까지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짜 오늘날 예수 믿고 성령 받은 사람들이 어렵고 힘들어도 고통스럽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붙들고 계시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만들어 주셨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안에 들어있다는 거. 그러니까 여러분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주님만 필요한 사람이 되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맡기면, 여러분들 그런 지난번에 계속 그런 얘기하죠. 어떤 문제가 있을 때 그것을 결단하고 주님 앞에 선포해라. 선포하면 여러분 결단하고 마음의 결단을 선포하면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될 거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 보세요. 새 언약이 주는 중요한 차이점 이게 뭐냐면은요. 새 언약에는 구약이 없는 뭘 주는 중보자를 주셨어요. 중보자. 중보자가 누구예요? 예수요. 그리고 뭘 줬어요? 보혈 주셨어요. 그리고 성령을 주셨습니다. 이해가 되세요? 중보자와 보혈과 성령을 주신 것이 새 언약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보세요.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어떤 게 오느냐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 마음이 충만해져요.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주님 떠나고 싶다. 주님 이제 안 믿을 거야. 주님 다시는 내가 안 믿을 거야. 여기만 교회인가 다른 교회 가고 싶은 마음도 이건 마음도 생겨. 생겨 안 생겨요? 생기기도 한다 이거예요.
오락내리하다 정착되기도 하고. 근데 뭐냐? 그분 자체를 내가 떠나고 싶은 마음은 조금도 안 생긴다 이거예요. 생기십니까? 생기면 성경이 거짓말이야.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싶어서 시험 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어떤 교회에서의 어떤 나름대로 문제들, 성도와의 관계에서 문제들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는 옮겨질 수 있고 떠날 수 있는데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떠나고 싶은 마음은 생기지 않는다 이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이게 주님 붙들고 계신 마음이라 이거예요. 또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법이 머무는 마음이 생긴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죠. 그죠? 또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할렐루야. 진리가 있단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 안에 살면서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마음,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법이 머무는 마음, 그리고 하나님 뜻을 행하기를 기뻐하는 마음, 이 마음, 여기에 새 언약이 갖는 비밀이 있다는 거죠. 아멘입니까? 구약 때는요, 옛 언약을 가진 사람들은요, 잘도 떠납니다. 생각해보세요. 그렇게 엄청난 것을 하나님 일하시는 봤음에도 돌아서서 헛짓해요. 이게 구약의 옛 언약에 있었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새 언약은 그 떠나지 못하게까지 하나님이 우리의 목까지 다 책임져 주시고 보증해 주신다. 아직 그 마음까지 확 사로잡으셔가지고 구약, 그러니까 옛 언약에서 꼭 필요했던 그 부분, 모자랐던 부분을 완벽하게 채워주시고 풍성케 하신다. 이것이 새 언약의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새 언약은 다른 말로 뭐냐? 신령한 능력,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언약이다. 하나님의 신령한 능력으로 사람의 마음을 다스리는 언약이다. 그래서 새 언약은요, 첫째로 뭐냐면요, 마음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갖게 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일에 대한 어떤 그런 감사, 이런 것들에 대해서 동기부여를 해주는 게 새 언약입니다. 물론 율법에도 이런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의무라든가 감사, 이런 게 율법도 물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율법에 없는 게 뭐냐? 하나님을 계시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깨닫게 해주고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는 겁니다. 새 언약에서는. 또 새 언약에서는 세 번째 뭐냐면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새롭게 하십니다. 여러분이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러셔요? 율법은 쉽게 그 예수님의 법과 율법은 진리와 율법, 진리는 큰 그물이요, 큰 그물. 그래서 바다에 그물을 내리면 큰 고기들만 잡을 수 있는 게 율법이요. 쉽게 얘기하면 겉으로 드러내는 죄만 잡을 수 있는 게 율법입니다. 성경 예수님의 마음의 미워함도 살인이라 그랬어요. 그죠? 근데 율법에는 미워하면 안 걸려. 이제 사람을 진짜 죽이면 걸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에 가는 거 현장에서 잡혀야 율법에는 걸려. 근데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그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에 금을 던질 때 플랑크톤까지 다 잡아내는 게 뭐냐? 진리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자유한 사람이 없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은혜로 살아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적으로 네 스스로도 율법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누구를 판단할 때 율법적으로 판단하지 말고 진리 안에서 너 자유해라. 그러니까 성경은 뭐예요? 누구도 판단하지 말아라. 누구도 네가 왜 비판하지 말아라. 판단하지 말아라. 오직 판단하실 분은 누구냐?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는 그렇다 아니다 이것만 하라 이거예요. 근데 그게 잘 안 되죠. 그죠? 잘 되세요? 그게 잘 안 되죠. 잘 안 되죠. 또 새 언약은요, 굳은 마음을 부드럽게 해줘요. 우리의 굳은 마음을. 그래서 여러분요, 그 용서도 몇 번까지? 70번씩 7번. 이거 뭐냐? 끝까지 용서라 이거죠. 끝까지. 우리는 아직 거기까지 못 가지고 3번도 용서 못 하잖아.
용서 한 번도 어쩌다 한 번 용서하잖아. 아닌가? 어? 용서해서 그런데 또 그런 상황이 또 나오면은 또 아주 그냥 구정물에도 다 끄집어 올려듯이 다 하잖아. 그것까지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까지도 주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시는 게 새 언약이다. 할렐루야. 저는 가끔 과거에 진짜 제가 뭐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요, 사랑과 이렇게 상대했을 때에 우리 그러죠. 사랑 같지 않다 그러죠. 그러면은요, 쳐다보지도 않는 사람인데. 근데 사회활동이 하다 보니까 좀 이상한 사람들도 이렇게 오기는 안 보면 되잖아요. 그죠? 근데 목회하다 보니까 안 볼 수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 거지도 봐야 되고, 도랑자가 봐야 되고, 좋은 사람도 봐야 되고, 악한 사람도 봐야 되고, 술 먹는 사람도 봐야 되고, 담배 피우는 사람도 봐야 되고, 오줌 따고 똥 싸는 사람도 봐야 되고, 다 봐야 돼요. 그게 처음엔 되게 힘들더라고요. 근데 또 그렇게 기도를 해서 주님 앞에.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 복음 전하게 해달라고. 그때 처음 막 목회를 위해서 개척을 위해서 기도할 때 주님 좋은 놈들 보내달라고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지? 근데 나중에는 그 기도가 물론 바뀌어요. 주님이 이제 성숙을 통해서 그런 자들이 옴으로 인해서 나를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누구를 만나든지 감사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때가 되면 더 돕는 자들 붙여주시고, 때가 되면, 여러분 잘 들으세요. 내가 크지 않으면은요, 누가 와서 나를 돕을까? 내가 커야 돕는 자가 생기는 거예요. 내가 크지 않으면 여러분요, 내가 크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도 뺏겨. 이해가 돼요? 내가 크지 않으면 내가 하는 일도 뺏겨버린다. 맨날 자존심 세우고 해보세요. 내가 하는 일도 뺏긴다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거 깨달아야 돼요. 이거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존심 세우지 마세요. 자존심 세우지 말라고. 이건 많이 봅니다, 이거를요. 제가 이 총회에서도 보면은요, 자기 자존심 세우고 자기 위치대로 막 하는 사람은요, 다 뺏기더라고. 나중에 퇴출까지 당하더라고. 그러니까 섬기려고 해보세요. 그럼 주님이 높여주세요. 할렐루야. 섬기는 자가 여러분요, 주님이 높여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왜? 세계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 그렇게 되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또 새 언약은요, 5번째 뭐냐면 성령을 그 마음속에, 우리도 그 사람들 마음속에 두어서 힘을 불어넣어 주시고, 그리고 그 역사하는, 성령의 역사하는 그 힘 있죠. 그 능력과 사랑이 얼마나 대단하게 역사하시는지 경험해보라 이래요. 그래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하리라. 이 약속을 실현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말씀을 지켜 행하리라. 할렐루야. 이건 뭐냐? 하나님과 완전한 조화를 이루겠다는 거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들 아니에요? 맞습니까? 예수님이 너희를 나의 뭐라 부른다 그랬어요? 예수님, 너는 나의 친구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부르신대. 이거 얼마나 친밀해요. 이 주님과 그 친밀감이 있길 예수님 축복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그렇게 친밀하게 다가오시는데 우리는 너무 뻣뻣해. 여러분 개인적으로 그 매일매일 묵상하는 말씀 있으세요? 있죠? 계속 하세요. 그래서 그러면 어느 정도 딱 때가 되면, 그리고 여러분 심령이 깊어지면은요, 주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느끼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체험케 하시는 내용들이 많아질 거예요. 할렐루야. 그것을 경험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요, 평생 붙들고 가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아멘. 평생 붙들고 주장하면서 고백하며 가는 말씀. 아멘. 그래서 결론을 내자면은요, 하나님은요, 새 언약에서
하나님 위해서 일하시는 만큼,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당신 스스로 하세요. 아멘. 하시는 만큼 우리를 위해서도 일하신다. 이게 새 언약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당신을 위해서 자신이 일을 하시지만 일을 하시면서 또 우리를 위해서도 일하신다. 우리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 일하시면 보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고 그냥 들어가기만 하면 내 주장하지 말고 내 뜻 뭔가 펼치려고 하지 말고 주장하기만 하지 말고 그냥 들어가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걸 내가 경험하게 된다. 아니, 얼마나 좋아요. 안 좋은가 봐? 안 좋으세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네? 자, 이게 뭐냐면은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본래 창조하셨을 때에 사람과 가지셨던 본래의 관계를 회복하시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자, 그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나님과의 관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아담아 부르면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죠? 얼마나 좋았을까? 얼마나 좋았을까? 아담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여러분 얼굴 보니까 별로 안 행복한 것 같아. 아담이 얼마나 행복했을까? 그죠? 그냥 하나님의 행복 그 자체 아니었을까? 하나님의 기쁨 그 자체 아니었을까? 원초적인 기쁨이 아니라 그렇지 않았을까? 그죠? 얼마나 좋았을까? 근데 죄를 짓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딱 단절돼 버렸네. 그러니까 쭉 하고 땀 흘려야 찾아서 먹여 살리고, 그죠? 결국은 또 뭐예요? 큰아들이 작은아들 죽이고. 안 아팠을까? 그쵸? 안 아팠을까? 근데 가인은 또 부모랑 살지 않고 도망가네? 가출해버리네? 그때부터 가출이 생긴 거예요. 가출해버리잖아요. 가출해버리고 저기 동방에 가서 또 이방 여자들과 그러니까 영이 없는 여자들과 결혼하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거 제가 까먹었는데 셋이라고 하는 그 이름의 히브리어에 보니까 엄청난 비밀이 있더라고요. 예수와 연결되는 비밀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은요, 그냥 뭐든지 그냥 지나치는 게 하나도 없다. 그래 우리를 세밀히 간섭해 주신다. 여러분 잊지 않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새 언약은요, 하나님과의 본래의 그런 관계를 회복시키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 우리에게 주신,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축복이 있습니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 안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빨리 찾아라. 다른 것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여러분요, 너미떡이? 어때, 나미떡이?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나미떡이 더 크게 보인다고 하잖아요. 그죠?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1, 2학년, 3학년 때까지, 1, 2학년 때까지가. 그때 옥수수빵을 그냥 줬어요. 집사님 기억나세요? 옥수수빵. 부정사님 기억나시나 모르겠네. 우유는 모르겠어요. 우리 그때 당시엔 우유를 안 먹은 것 같아요. 옥수수빵을 어떻게 했냐면 이 큰 판에다가 16개, 24개, 4개, 6개 붙었어. 그래서 반절 잘라서 이렇게 하나씩 잘라주는데 그 맛이 참 기가 막혀요. 근데 그래서 가끔 제가 전에도 뭐 옥수수빵 나오는데 그 맛이 안 나. 근데 순수하게 옥수수 냄새 나면서 그 맛. 친구이네. 뭔 말 하려고 하다 거기까지 갔지? 남의 또 그때
똑같아요. 규격에 맞춰서 이게 기계로 뛰어나오는 건 똑같잖아요. 근데 누굴 띄워주면 그게 더 커 보여. 내가 받은 것은 작아 보여.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할 때 누가 뭐 한다고 해서 그게 더 커 보이지 않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가장 소중하다.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일이 가장 소중하다. 청소하는 때 청소도 진짜 기쁜 마음으로 그냥 붕댕이 실룩거리면 다 한번 해보세요. 감사하며 해보세요. 그럼 그것이 복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렇게 지금 가자고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도 주시고 영광을 주셨는데 그거를 빨리 찾아라. 이것이 뭐냐면요, 오순절랑 하나님께서 주신 새 언약이 넘치는 건데 그게 뭐였어요? 결과가 성령의 임함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여러분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 가운데, 자녀의 삶 가운데 성령으로 머무신다는 거예요. 성령 오셔서 우리 안에도 머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으로 당신의 자녀들 속에서 머무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아멘. 그 머물러서 성령이 우리 안에 머물러 뭐 하시려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은 내 말을, 내가 한 말, 내가 너에게 가르친 말, 내가 너에게 한 모든 것을 생각나고 기억나게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행하게 하리라라고 약속을 주님의 율례를,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라라는 약속을 실제로 가능하게 해주는 게 뭐냐면 성령의 역사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옛 언약에는 있을 수 없는,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그 일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도저히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 언약 안에서는 성령이 역사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목까지도 성령을 통해서 일하시게 하신다. 아멘입니까? 이게 진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엄청난 거예요. 그래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의 그 차이, 새 언약 속에 하나님의 영영한 언약, 그 화평의 언약, 아멘. 이것이 함께 다 포함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않게 해주시면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보세요. 매 순간순간 성령 임재를 여러분 계속 구하세요. 항상.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야 된다 이거예요. 살아가는데 여러분요, 우리에게 보장된 하나님의 임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의 증거입니다. 성령의 임재, 그래서 성령의 임재,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경험되어지죠, 그죠? 주님이 임하셨네, 주님 말씀하시네. 그래서 손 들고 기도할 때, 찬양할 때는 뭔가 막 손끝에도 막 이런 감각적으로 느끼기도 하고, 여러분요 기도하다 보면요, 성령 임재 가운데 기도가 막 풍성해지고 이런 걸 많이 느끼잖아요. 이것이 뭐냐면은 영원히 너를 떠나지 않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지금 보증하고 계신 것이다. 이해가 되세요? 그 약속을 지금 보증해주고 계신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으로, 내 신으로 그러죠. 그 경외함을 우리 마음에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우리 마음에 두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에 반응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래서 우리 마음이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된다 이거예요. 합당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의 율례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구약적인 어떤 옛 언약에서는요, 인간 스스로 도저히 순종할 수도 없고 스스로 하나님의 법을 지켜 행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새 언약 가운데는요, 자, 뭐가 왔어요? 새 언약 가운데 성령이 오셨고 보혈로, 아들로 말미암아, 십자가로 말미암아, 그렇죠? 그런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통해서 우리가 행해야 될 것을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냥 내어 드리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옛 언약 가운데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가장 슬프게, 하나님을 참 속상했던 게 뭐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를 격동케 했다. 이스라엘이 거룩한 자를, 거룩한 하나님을, 그 마음을 막 격동케 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워요. 이게 무슨 격동케 했다는 말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제한시켜버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주려고 하는 모든 걸
자, 하나님이 하시려는 것은 그들이 불순종을 해서 제한시켜버렸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 속에 아무리 성령의 역사 하신다 할지라도 그분이 우리 안에도 그분의 역할을 하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열고 그분을 온전히 영접지 않고 그분을 순종치 아니하면 그분이 일 못하는 거죠. 그래서 성령을 제한하지 말아라. 아멘입니까? 성령을 노엽게 하지 말아라. 아멘입니까? 그냥 마음을 들이면 성령이 막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조차도 성령께서 하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것을 보증해 주신다는 거예요. 감사하지 않습니까? 이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영원한 언약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여러분 깨달을 길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를 주라고 할 수도 없고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도 없는 거예요. 기도요 성령의 역사하시면 기도도 못하는 거예요. 중원부원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항상 마음을 주님 앞에 드려라. 중심을 드려라. 주님과 함께 가라.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새 언약을 이루는데 방해하는 게 뭔지 아세요? 새 언약을 우리 안에서 이 새 언약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게 뭐냐면요 갈망하지 않아서 그렇다. 갈망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갈망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을 갈망하지 않아서. 자, 그 초대교회 때 예수님 당시에 달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병든 자들이 예수님께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 나온 사람들은 한 사람도 그냥 간 사람이 없어요. 다 회복되고 갔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게 뭐냐? 주님 앞에 가면 낫고자 하는 그 갈망이 충만했던 사람들이에요. 30발 된 병자도 여러분요, 얼마나 낫고 싶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 말씀 한마디 그냥 일어나는 거예요. 10대를 혈루병을 앓던 여자가 예수님을 만나면 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생겨서 여러분 예수님 뒤에 몰래 막 가서 예수님 옷을 딱 잡았을 때 혈루의 근원이 딱 말라버렸잖아요. 할렐루야. 중풍병자가 소경이 문둥병자가 예수님 만나서 다 치유됩니다. 왜? 그들 속에 주님을 만나면 나는 고칠 수 있다고 하는 그 갈망이 있었기 때문에. 아멘입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 모든 것이 회복된다는 그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갈망이 기도로 나오게 되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소원이 되고 기도가 하나님을 움직이는 그런 조건이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좀 이제 마지막으로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요. 때로는 성급해요. 성급한 마음이 있죠, 그죠? 또 우리 말이 어떤 때는 날카로워. 그쵸? 이런 거 좀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좀 자꾸 표현을 하세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을 표현하고 또 인내하고.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기심이나 자기 고집에 속하는 어떤 것이 되었든 간에 자, 또 우리 속에서 여러분 누구를 비난하거나 불평하거나 이런 모든 것들이 결국은 뭐냐면은요. 잘 들으세요. 우리를 훈련시키는 도구다. 자, 보세요. 성급한 마음도 성급하다 보면은요 일이 안 돼요, 그죠? 근데 그걸 통해서 주님 훈련시켜 주시는데 뭐냐? 여유 있게 하는 마음을 갖게 하는 거예요. 훈련시켜 주는 거예요. 여러분 날카로운 말을 통해서 이 말이 날카로우면요 사람을 막 거버려. 그러면은 내게 붙는 사람이 없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왜? 부드러운 말을 하는 사람을 변화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켜 주실 때, 자, 우리 성품 있죠? 기질이 있습니다. 또 다른 어떤 성격들 조금씩 다른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냐? 이것이 하나님과의 관계에도 해를 가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도 이게 해가 된다. 해가 되게 한다. 이해가 되세요? 사람은 좋을 땐 다 좋지. 그래서 예수님 뭐라 그래요? 너희를 좋아하는 사람은, 너희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면 그게 무슨 사랑이냐? 너희를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해 진짜 사랑이지.
우리는 다 그렇잖아요. 넌 안에 날 것 없이 여러분요, 나를 좋아하고 날 기뻐해주고 맨날 나에게 선물 주는 사람을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어, 그죠? 근데 너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이게 누구의 사랑이요? 예수의 사랑이다.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지게 하려고 주님 우리를 훈련시키는 것이다. 우리의 그런 성격과 성품과 기질과 그런 아주 못된 것들, 이런 걸 가지고 주님이 훈련시켜 주시는 거예요. 내 각이 난 것과 저 사람 각이 난 것과 부딪히면은요, 소리 나요. 그럼 서로 죽일 놈 찾는 거예요. 근데 그걸 통해서 주님이 먼저 깨닫길 원하고, 먼저 깨닫고 자기 자신을 보는 사람들에게 더 주님이 회복의 역사가 빠르다 이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냐? 나를 먼저 보고 가라. 다른 사람 보지 말고 나를 먼저 보고 가라. 어떤 환경 보지 말고 나를 먼저 보고 가라. 그럼 주님 빨리 일하신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뭐냐? 우리를 훈련시켜서 그리스도에게로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충분히 누리도록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구원이 여러분 영혼 구원만이 아니잖아요. 구원은 우리 삶의 전인적인 구원입니다. 아멘입니까? 영혼 구원과 우리 그 지성의, 그러니까 인격의 구원과 우리 삶의 구원과 환경의 구원과 관계의 구원, 이 모든 것이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을 충분히 누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것이다. 할렐루야. 구원을 누리는 자가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분이 예수요, 그분이 성령이시요, 그분이 우리의 영원하신 아버지십니다. 그렇게 달려갈 수 있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이 새 언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엄청난지 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막 이걸 준비하면서 참 막 여러분들에게 빨리 전해주고 싶어서 이걸 빨리 좀 전해주고 싶어, 빨리 전해주고 싶어서 그래서 오늘 1시에 시작한 거예요. 할렐루야. 감사하고요. 시작 기도할 때 진짜 새 언약을 통해서 내 목까지도 주님이 다 이루어주셔서 감사하고, 이제 진짜 훈련을 잘 받아서 하나님의 것을 마음껏 누리고 마음껏 선포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내 인생, 내 신앙, 내 삶이 되겠습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걸어가시다.